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신명기 3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장을 봤고요. 32장을 뛰어넘어 33장, 다음에 34장으로 신명기가 맞춰지면 우리가 모세오경이 다 이제 맞춰지게 되죠.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33장의 서론격이 되고 6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본론 속에 뭐가 나오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은 26절에서 29절까지는 결론인데 이제 모세가 34장에 보면 이제 120세가 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비스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먼저 모세가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이 백성들을 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제목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우리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 그 말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한 번 그렇게 말하고 끝날 게 아니고 매일 고백해야 되죠. 이 고백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또 불행한 것은 내가 없으니까 불행하다?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뭐 때문에 행복하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이제는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맺을 때에 행복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붙들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근데 주변 환경,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그거하고 안 맞는다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정체성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지금 현실과 또 우리의 어떤 환경,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른 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답을, 그 언약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 즉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냐 그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행복하다. 여기서 여호와의 오늘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고,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묻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은 또 있냐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지요.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예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상태, 내 수준, 이런 내 조건,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보내주신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믿으면 되겠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거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죠? 구주.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행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뭐를 믿음이 들어갔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받는다고 하면 부자만 받겠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겠지 않습니까? 공로, 업적, 아니면 내가 한 거, 그걸 따진다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뭐예요? 은혜다.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고, 그거가 아니지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공로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두 번째는 그래서 뭐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그분을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 안 믿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이 구원은 사랑인데, 최고의 사랑인데 뭐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확증. 보여주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십자가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 속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또 뭐죠? 구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가 구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를 계획하셨느냐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개인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뭐였습니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나 같은 자에게 뭐 한 거죠? 마음을 놓고 한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이 구원 속으로 초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마음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그분이 오셨잖아요. 나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행복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좀 힘들고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낙심할 일도 생기지만 그거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나는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번째,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구원을 주신 이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리는 대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자녀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죠.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다음에 이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이유예요. 구원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축복을 주셨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 정인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모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면 뭐가 되죠? 누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구원을 하신 목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기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달린단 말이죠. 뭐를 모르고요? 이 답을 모르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 답이 학교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답이 직장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답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서 지금 헤매잖아요.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답을. 그래서 우리는 운명 속에 빠져 사주팔자에 묶여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답을 줘야 되죠. 그리스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 뭐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 때문에 온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금 지옥 배경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 저주에서 해방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노예돼 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한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중직의 대사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 답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자,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시대가 1년이 지났고 계속 하잖아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백신 주사 그거를 이제 몇 명분이죠? 그거를 이제 보급을 한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몇 사람 분이 지금 왔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부터 이제 백신을 맞추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쭉 몇 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맞아야 되는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의사 가운데에 반 넘는 사람이 이번에 안 맞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외국에서도 그거를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 불안해서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번 이제 그 백신을 포함된 숫자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 안 맞겠습니다 하면 11월로 넘어간대요. 순번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무조건 다 뭐예요? 마스크는 필수로 써야 되잖아요. 이걸 쓰고 오랫동안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어떤 지병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 이게 호흡 곤란이 오지, 또 뭔가 어디 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요즘에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먹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빨리 와야 돼. 내가 안전한 곳으로 와야 돼.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하신데 반대지 않습니까? 어두움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빛인데. 그래서 학교 가는 것, 또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오는 것,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못 가다가 교회를 나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졌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도 교회까지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시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코로나 시대, 전도 어려워, 만나기 어려워. 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내 속에 각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 사단은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은 백신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맞는다고 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나 죽을 건데
어떤 백신을 줘야 됩니까? 육신의 백신 주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백신인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이걸 말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것 맞으면 고통에서 끝난다. 해방된다. 해방.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된 선물이고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성취야. 그리고 이유는 이 축복을 네가 누리고 또 너 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이게 오늘 구원받은 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배후에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돕는 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배후에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행복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고 이런 걸 보면서 흔들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배후에 돕는 자가 있어. 배후에 돕는 자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조건이 어떠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뭐죠? VIP요. 할렐루야. VIP 되니까요. 그 말은 뭐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에이스 되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돕는 분이 계셔. 돕는 분이. 뭐를 가지고요? 공격해오는 적들로 방패, 그 다음에 칼로 적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우리 배후에 그분이 계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 때 나를 돕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에 얼마나 행복해요. 외로웠는데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돕는 분이 계셔. 그걸 들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돕는 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는 이미 이 신분이 됐다니까요. 또 보세요. 시편 146편에 3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굴 보내시죠? 돕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돕습니다. 언제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뭐 할 때죠?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들을 때에 그 말씀 성취되는 현장에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요. 사도행전 8장 보니까 26절에 뭐 할 때죠? 전도 현장에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돕습니다. 잘 보시면 말씀, 기도, 전도죠. 요거 할 때 사모놀이네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 보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가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 알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죠.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잖아요. 나의 삶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냐면 배후에 돕는 자뿐만 아니라 권세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권세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뭐까지 주셨냐면요, 신분만이 아니고 권세까지예요. 권세까지.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에 홍해도 갈랐고 또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사람들이 또 가는데 언약 가지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보세요. 언약 가진 자의 걸음에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권세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을 때 자녀된 권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권세를 소유한 자인데, 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뭘 가지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싸우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때에 흑암의 세력은 도망가는 거죠. 자, 여러분,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불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불신자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트려야 되는 거죠. 흑암이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고 권세를 줬는데,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안 믿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고 한다든지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게 권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신호를 어기고 갈 때에 경찰관이 딱 서가지고 호각 부르면서 쓰세요.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사는 멈춰야 되겠죠. 어기고 가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은 이제 추격, 도망, 쫓아오겠죠. 이렇게 권세를 줬는데 경찰관이 딱 세우지도 못하고 말이죠. 세워주십시오, 봐달라고 세워주십시오 한다면 그 경찰관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스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이지만 옛날에는 이 경찰관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런 지역의 어떤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래서 임금님한테 그 보고를 하는 사람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암행어사 제도, 마패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패를 딱 가지고 이제는 이제 과거의 시험에 이제 합격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조사를 하러 갑니다.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마패를 여기 가슴에 딱 걸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패를 딱 들고, 아니면 마패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마패를 뭐 돌리고 하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숨기고 하죠. 마패를 주머니 깊숙한 데 넣어가지고. 아니고 그 다음에 옷도 양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흐름한 옷을 입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가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상관없습니다. 또 뭐 어디 조사를 하러 갔는데 조사를 하다 가다가 거기서 막 매를 맞았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누구요? 이 왕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겠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이걸 아니까, 내가 권세 가진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딱 되면 그 사람이 뭐 하죠?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봤잖아요. 시간표가 딱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사또, 이런 비리를 다 알고, 문제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패를 다 끄집어내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마패를 끄집어내면서 암행어사라고 탁 소리를 내면 숨어있던 군졸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사또를 잡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이 권세.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죠. 흑암을 깨트리는 권세. 자, 이 권세가 얼마나면 보세요. 빌립보서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세, 우리가 받은 권세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누구 앞에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권세거든요. 모든 하늘, 땅 아래 모든 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로마서 16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안 싸우고 이기는 싸움. 이거를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서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거 보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누구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고, 우리 죽었다고. 자, 엘리사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불쌍한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저 육신적인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네.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요. 그러니 그때는 또 흥분해가지고 이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행복한 자냐? 구원받은 자, 배후에 돕는 자, 권세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자, 왜 이걸 주었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왜 주었습니까? 우리가 멋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배후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됐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게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는 저는 그래요.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 복음을 구원을 받았고 일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종교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이 복음 운동하는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보잖아요.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부 다 뭐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이지 않습니까? 상황, 내 지금 상황, 교회의 상황, 또 가정의 상황.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왜냐면 있으면 부유하니까 뭐 또 할 수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부분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뭐까지 영향을 받죠? 이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복음만 말하고 복음 운동하고 이 운동에 참여한 거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누가 행복한 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라고요? 자, 이 어려운 세상에 내 배후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는 거에 행복한 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세상 주관자, 세상 신, 이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한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자라 했잖아요. 누굽니까? 그게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나 같은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파수꾼. 이건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죠.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어른도. 뭐에 죽어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에 빠져 있어요? 영상에다 빠져요. 영상.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안 보는 건 아니죠. 보지요. 필요한 거 봐야 되고. 왜냐면 정보니까. 그런데 24시간
어디에요? 휴대폰 붙들어. 24시간이요.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뭐 하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서 그거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 영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유익이겠지만 그게 아닌 반대쪽.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지금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그거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거 보고 웃고 그거 보고 우울하니까 그거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이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죠. 그거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들어가서 보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지금 마음이 허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허한 걸 채우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치유라 그랬는데 영적 의사죠. 의사가 돼야 돼요. 의사. 그래서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 뭐 아이들 왜 예배에 못 나올까요? 다 이런 거에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다 여기에. 그래서 관심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없겠죠. 그러니까 못 오죠.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은혜입니다. 사랑이고요. 그게 왜?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다른 거에 세상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영적인 대사, 삼중직의 대사라고 있죠? 세 가지. 이거에 우리가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나를 각인시켜야지만이 사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현장의 증인.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구나. 뭐가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죠. 기쁘죠. 감사죠.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다 회복되죠. 건강도. 왜냐면 감사하니까 늘. 하나님이 또 이 필요에 따라서 뭐를 주십니까? 건강만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물질. 왜? 이걸 해야 되니까 물질도. 또 그것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위치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정체성 붙들고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승리하는 정말 행복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받은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며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증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시고 이 사명으로 인해서 건강도 물질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치유받아 증인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